거듭나서 영적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으로 썩어질 것만을 탐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저 복음 사업에 협력하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거듭나서 구원을 체험하고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 그 생각에 지배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교훈을 받고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를 보면은 통치자라 그런 뜻입니다. 통치자. 오늘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 당시에 힘이 있는 권력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있어서의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민중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저 저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이다. 나이 어린 청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관원인 니고데모가 그 예수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오래전부터 유대 나라에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지나온 예언자들이 모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국 손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온 세계를 다스릴 때가 온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 예언을 알고 있어요. 모를 까닭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오실 그 메시아인가?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그의 명성과 사회적인 위치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왜? 자기의 위치가 너무나도 확고하단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에게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가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본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법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와, 변화가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바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소외 계층입니다. 그저 가난하고 그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소외 계층이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에서나 항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생활에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와 같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화를 원치 않아요. 이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왜?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만족하면 안 돼요. 왜? 반드시 그 신앙이 병들게 되어 있고 그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필요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바른 성도의 삶이요, 바른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의 것을 명예를 다 주했다 손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참 지난날 어려웠을 때 그 뜨거운 신앙, 그 열정을 바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그처럼 어렵고 정말 그처럼 힘들었을 때 우리는 안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열정, 그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마을마다 세워진 교회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안식처였고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모여서 철학 기도하는 성도들이 넘쳐났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바닥을 두드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부르짖고 간구했습니까? 곳곳마다 민족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이제 살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다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하던 열심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경제적인 안정이, 경제적인 축복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관원이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로부터 바른 신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안정된 신분에 있어도, 아무리 그 매일매일 평안한 삶을 산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그랬어요. 열심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더 뜨거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관원이었지만
높은 신분이었지만 기득권 세력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관원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만나러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알고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밤에 찾아왔어요. 왜 낮에 찾아오지 아니하고 밤에 찾아왔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그가 밤에 찾아온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니고데모의 마음이 예수님께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라, 이렇게 랍비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찾아와서 랍비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로까지는 믿지를 않아요. 메시아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아니다. 보통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사, 그런 표적들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 예수를 믿었더라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이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열정,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피곤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 열정,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시간을 갖는데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데 힘써야 돼요. 말씀을 상고하는데 힘써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생활에도 성실히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열심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낮에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녁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낮에는 무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저녁에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밤을 지새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경건 훈련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다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경건 생활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밤에도 기도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살림을 하면서도 기도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는 그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열정, 이와 같은 열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뭘 강조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에 보면 아도된이라는 아도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너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내가 중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내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를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출생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왜? 오늘 본문 4절에 가서 보니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는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 방식은 뭐였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이방인이 개종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유대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그가 이방인이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어떤 노력,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전국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사고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수고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아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고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옵니까?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0.0000001%도 가능성, 노력이나 수고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그 몸은 찢겨지셨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 의인이 되어지게 될 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소 2장 8절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는 착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하게 살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들은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자가 되어야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의 조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럴 때 평생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거듭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서 거듭남의 귀한 진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듣고 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진리를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진리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진리를 듣고 이와 같은 진리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처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가서 보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구원을 받느니라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어디서든지 들은 바가 없어요.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람이 임으로 불매, 참 표현이 재미있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데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나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진 일 앞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사실은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이 사실을 깨우쳐 주어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사실 니고데모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는 이 진리가 너무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고데모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체험과 더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평생 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 체험이 있어야 평생 이 안에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감사하는 마음과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래요. 신앙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이미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그 감사와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중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새로 나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소유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거듭남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무언가 달라지고 뭔가 변화되고 뭔가 새로워지는 이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하나님이 오라는 그 시간까지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찬양이 있고 우리 안에 감격이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는지요? 정말 우리 중에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 찬양,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두고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달라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유하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듭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로 태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